반갑습니다. 8월 15일 날 제가 임자도에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자리가 많이 비겠다 했더니 역시 저의 기우였습니다. 어제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분명히 모르긴 해도 제가 올라오면서 본 차 가운데 우리 성도의 차가 있었을 텐데 잘 오셨어요. 오늘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선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예배를 선택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이 되는 핵심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상태입니다. 공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입니다. 의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공도의 기준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죄와 싸움에서 늘 패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지금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디딘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된 자유의 동력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바울은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우리말로 복음으로 번역하고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을 두 단어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 이 두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늘려서 문장으로 만들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적인 범죄가 만만치 않았고 성도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교회 앞에 내놓고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에 송사를 걸어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도록 만들었고 방언을 받으려 치면 그 방언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무질서하게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조금 친한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게바는 그쪽에 가지도 않았는데 게바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게바파야. 아니 나는 바울도 게바도 다 싫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내 편끼리는 서로 희색이 만면하게 쳐다보고 다른 편은 보면 얼굴을 찡그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해요. 문제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른 것이요.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님의 제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뛰어난 의로움이 있거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실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주님 나라 가도록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의 것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전히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 섰을까? 이런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복음 안에 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도적인 복음을 전수받아서 믿음으로 굳게 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것 같으나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요, 넘어졌으나 여전히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죄수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를 미련한 곳으로 만드는 이 의문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부터 부활까지가 선포되어야 하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단어의 정의를 생각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때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깊도다, 넓도다. 넓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의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 무한대까지 우리는 이 생각의 폭을 야 넓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생각의 폭이 하나님 앞에 가면 유한하기 짝이 없는, 그저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깊다 했습니다. 저 땅 아래에 있는 것부터 우주 저 너머까지 우리는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대단히 큰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면 역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능력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성경대로. 이걸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행형도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믿음의 완성도 성경에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최초의 시도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흔드는 것부터 이루어져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흔들고 성경에서 벽돌 하나를 빼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전체를 공격하는 행위로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성경에 어디가 금이 간다거나 뭐 하나가 빠진다거나 그러면 성경대로 십자가와 성경대로 부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을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기 1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리예요. 우리의 죄, 창세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가 그 한순간 쏟아져서 그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깨와 전 존재 위에 쏟아졌던 다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뱀에 의해 팔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부활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전 주간부터 이방인에게 팔려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등 떠밀려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꽤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부활할 건 모르셨지?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3번, 3번 말씀하셨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강화법이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이 되잖아요. 이건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성경 기자들이 선포할 때 늘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을 항상 연거푸 말합니다. 그건 성경학자들은 한 2가지로 해석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를 3번 말했을 것이다. 또 거룩하다 3번을 말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다를 3번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학자들의 이해와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반드시 이룬다. 바꾸지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은 팔뚝이 굵으면 여기에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공주를 구해내는 것이 헬라 철학, 헬라 영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팔뚝이 얼마나 굵겠어요? 헤라클레스보다 어마어마하게 굵을 텐데 십자가에 왜 죽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가상현실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의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의 영향력, 죽음을 이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강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강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끔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럴 때 몇 가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도 코끝이 찡해지는 경우는 어쩌다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 그러면 벌써 코끝이 찡해져요. 아버지들은 강하게 기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남성성을 주셨어요.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며 기르라고 여성성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이 마음을 울리는 것,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강함보다 어머니의 연약함이에요. 퍼주고 좀 머리 크면 아버지한테는 무서워서 못하는 말을 엄마에게 얼마나 호되게 모질게 많이 합니까? 그럼 어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도 또 퍼줘.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이 엄마라는 그 단어만 들으면 거의 대개 모든 사람들이 코끝이 찡해 오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이유,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사실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입증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실존했다고 하는 사실과 그의 거북선, 명량해전, 노량해전 여러분 봤어요? 그런데 다 믿잖아요.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스렸다는 그 사실과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 그 사실 현장에 여러분 있었어요? 그거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입증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바, 12제자, 당시에도 꽤 많이 살아있었던 500여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 이들이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증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함께 음식을 먹고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상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자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지요? 무덤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주,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 안상홍이나 통일교회의 교주 문선명은 살아생전에 자기는 죽으면 부활한다고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죽고 났더니 무덤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잘 갖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나 통일교회 신도들이 순례를 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을 말하는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던, 그리고 시도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몇백 년 동안 찾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비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사실로 확인을 한 다음에 선택은 한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부인하기도 하면서. 저는 이런 무리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신학 교수인데, 왜 신학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부인하려고 하는지. 믿기도 하면서 안 믿기도 하면서, 안 믿기도 하면서 믿기도 하면서.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10가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9가지는 믿는데 1가지는 못 믿겠어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과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긍휼하게 여기시면 내가 믿지만 동정녀 탄생? 나 그건 못 믿겠다. 어떻게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굳이 부부가 동침하지 않아도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세대는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는 전혀 그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 자신 있게 말했지요. 동정녀 탄생이 말이 돼?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뒤집으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가능하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죠?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마지막 공생의 기간을 가시는 예수님에게 옆에서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어떡해요? 베드로는 뜯어 말렸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임금돼야 내가 영의정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금돼야 내가 국무총리 한다니까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강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의 리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서 꼭꼭 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걸어 잠갔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아니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봤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우린 도망가야겠다. 갈릴리로 도망가자. 엠마오로 도망가자.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들을 죽이겠다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는 동네로 들어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폭발한 것처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톱으로 내 몸통을 잘라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로 끌고 와 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걸 뒤집어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두려워서 그의 신앙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지도 못한다면 어쩌면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겸손한 담대함. 또 따라하죠. 담대한 겸손함. 세상에서 용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담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되게 교만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면 겸손한데 굉장히 담대해요. 담대한데 무례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한없이 겸손하신데 사자처럼 담대하셨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하신데 어린 양처럼 겸손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이 역설적인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우리에게 드러나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앞에 부끄러움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활을 통과해야 담대함과 나의 담대함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겸손한 담대함, 담대한 겸손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믿음도 참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형통의 삶을 삽니다. 고난도 함께 받지만 그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과정, 복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얻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동기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인데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섬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원주민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섬겼는데 나이가 62세밖에 안 됩니다. 대학원 다닐 때부터 몸무게가 꽤 나가고 그때부터 심근경색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 살 좀 빼. 두 번째, 우리하고 운동 좀 같이 하자. 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아, 운동 안 할 거야. 그러고 살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동기들이 그 선교사님 선교 현지를 방문한다고 갔는데 그때도 역시 숨을 헐떡거리면서, 우리가 이미 이제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 살 좀 빼. 안 빠져. 운동 좀 해. 나 이제 운동 못해. 이제 죽을 것 같아. 여기서 그러다 죽어. 한국으로 와라 그랬더니 나 죽으면 필리핀에 묻히면 되지. 그러더니 필리핀에 묻혔어요.
그렇게 숨이 차고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나 불러가시면 여기서 묻히면 되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늘 병을 몸에 달고 살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큰 도시 말고 나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섬으로 들어갈래.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못 나오고 그날 밤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뒤에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의 특별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한번 따라하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했어요. 부활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만들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동력이 된다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 한번 따라하죠.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라.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갔으니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다윗도 만날 것이고 요셉도 만날 것이고 베드로와 바울도 만날 것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주님 나라 간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그날 가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특징, 한번 따라하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호흡했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친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힘든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낙원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음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이제는 분리되게 되는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특징, 마지막 한번 따라하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제가 제 친구 선교사님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근경색이잖아요.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다고 제가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짧았는지 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필리핀 외딴 섬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영광을 경험했겠구나.
우리는 불확실한 것에 막연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저 높은 설악산 바위 위에 있는 그 어떤 바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갈수록 더욱 주를 위해 살고 싶게. 이번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지켜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장로님, 또 부장님, 교사들, 주방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권사님과 집사님들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밤늦은 시간에 가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가와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도 왜 그것을 합니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수고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영적 행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우리 교회 수많은 헌신자들이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헌신해서 우리는 올해도 영적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의 분들에게도 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 방문하고 특강 때문에 갔더니 정말 덥대요. 그 전날까지 제주도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수요일부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면 이제 그늘에 가도 덥고 그늘에서 나와도 덥고 후덥지근. 그런데 그 뜨거운 주방에서 청년들 여름 수련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권사님,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유초동부도 유치부도 그리고 중고등부도 부장님과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다고 그 아이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이럴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해도, 그 안에 믿음이 뜨겁게 생기지 못해도 목사님과 부장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를 위해 애쓰는구나,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구나, 참 좋다, 이 정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철이 들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랬지? 그러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집사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길 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정말 말을 안 듣는 애였어요. 제가 그 아이는 되게 무섭게 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걔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끌고 나오고, 수련회 안 간다 그러면 어머니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 수련회 끌고 가고. 그래서 아유 집사님 좀 오지 좀 마요. 그래서 왜? 나 친구들하고 어디 갈 건데. 그건 다음에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군대를 갔다 오고 그 아이도 결혼할 때쯤 돼서 저를 한번 만났어요. 그때도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저 집사님 저 찾아오는 거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슨 심오한 복음을 알겠으며 무슨 심오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나를 왜 저렇게 사랑하지? 왜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선택해야 해요. 받아들일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그리고 받아들인 성도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순종하여 길을 가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살 길을 여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주의 뒤를 따라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종들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